단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나 캘린더라고 해서 음력을 사용하는 이제 한국에서 뭐 중국하고 한국 정도가 일본도 조금 루나 캘린더라는 음력을 쓰죠. 이제 그래서 한국에는 뉴 이어스 데이,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 설날이 두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몇 년 살다 보면은 1월 1일 날 막 그 12월 30일부터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두 번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한해서. 중국은 오히려 그냥 구정을 되게 시끄럽게 지내는 편이지 1월 1일은 거의 잠잠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됐죠. 예전에는 1월 1일이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갔었는데 설날이 이제 구정이 크고, 근데 이제는 구정도 해야 되고 신정도 해야 되고. 작년까지는 제가 어른들한테 인사도 1월 1일 날도 하고 구정에도 했어요. 막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구정이 빨리 오는 달에는 얼마 전에 인사하고 또 인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조금 이제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사실은 뭐 인사하는 게 나쁘는 건 아니니까 인사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월이라는 달이 달 자체도 원래 짧은 데다가 이게 긴 연휴, 이제 월요일까지 놀죠. 긴 연휴를 보내면서 자칫 2월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2월의 목표는 늘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3월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1월에 우리 자 올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2월 되면 다 축 처져서 출석이 확 떨어져요. 안 와. 이게 한 번 안 오면 계속 안 와. 그래서 3월에 다시 이제 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2월의 목표들은 처지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2월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바다가 다시 이렇게 채워져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여정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막 이제 속옷치며 북을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제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들 앞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광야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뭐 좀 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3일 동안 막막한 그 광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주변에 뭐라도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 가자고 해서 가는 대로 가니까 점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랗게 이제 노란 거는 이쁜 거, 누런 그런 황야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이제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끝나면 끝난다. 이 물이 없는 두려움은 모든 기쁨과 이 감격, 감사를 다 삼켜 버렸습니다. 기껏. 그런데 이제 물을 만났어요. 웅덩이가 조금 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막 꾸정물 모여 있는 그런 사자하고 막 이런 것들 꼭 이렇게 와서 먹고 그런 또랑 꾸정물 웅덩이 있잖아요. 그런 웅덩이를 만났는데, 그 물을 만나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물을 그래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셨더니 그 물이 못 마시는, 먹으면 안 되는 쓴 물인 거를 알았을 때, 썩은 물인 거죠.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금방 그 찬양했던 입술로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와 여기서 죽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나자 그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부르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돼요. 엘림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물샘 열둘, 물샘, 맑은 물이, 시원한 물이 이제 고여있는, 이제 물이 어디서 스며 나오는 거죠. 이게 썩어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물이 어디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샘 12곳이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로, 열매로 알려진 대추 야자가 열리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70그루 갖다가 70나무 70그루 갖다가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종려나무하고 대추야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나무 가지가 부러지게 열립니다. 요만한 게 막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렇게 이른구르나 있는, 그리고 당도가 어마어마하니까 지친 그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만나게 된 거죠. 이글거리는 광야의 뜨거움과 목마름, 무엇보다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 막막함을 뒤로 하고 물 곁에 장막을 친 이 이스라엘은 약 한 달 동안을 그곳에 머무릅니다. 1월 15일 날 타서 2월 15일까지 거기 머물러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시기죠. 거기에 머무릅니다. 얼마나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대추, 야자, 열매와 같은 그런 꿀빠는 달콤한 시간이었을까요? 거기서 매일매일 그거 따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야 그때 출애굽 때 어땠는데 말이야 그 이집트 사람들 죽는 거 봤어?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얼마나 꿀빠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불과 40에서 50일 전에 세일을 행하라. 저 이제 요새 잘 보시지도 않죠? 40일 50일밖에 안 됐어요. 세일을 행하라 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때 설교가 다른 때 설교보다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물론 좀 다른 때보다 좀 짧긴 했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도 아닌데 제가 조회수를 보면 그 설교가 유난히 조회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새해를 행해야지, 올 한해 하나님께 새해를 여시나 보다, 하나님과 함께 뭔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새해를 불과 40에서 50일 전에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이나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나 사실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뀐 거 아니죠. 그냥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것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시 새일을 행하기에는 과거의 짐이 무겁고 삶은 여전히 버겁고 피곤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이거 누구 위로할 때 쓰는 말인데 실패했을 때 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잖아, 쉬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막 작동을 해서 야 피곤한데 명절에 실컷 먹고 쉰 김에 그냥 늘어지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의 극초반부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극초반부에 해당하지만 사실 초반인 만큼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그 목적 자체인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장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야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흘째 광야길을 걷는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땡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기는 했지만 아직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아직 왜 자신들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대로 이제 모든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며. 그런데 광야를 걷게 되죠. 그런데 왜 그 광야를 걷게 되는지 그들은 은혜를 누리긴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뭐 밥도 맛있고 뭐 이런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뭐 내가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데 아직 내가 이 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지는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앞서가는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뒤처질세라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덜컥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딱 우리의 이 신앙 여정과 아주 흡사하죠.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목이 너무 마른데 고여있는 물을 만나니까 성급한 마음에 마침 만난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 웅덩이에 고인 물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들이키게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 물을 그냥 막 들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었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을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게 돼요. 다 개워내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 가뜩 목말랐던 그들은 이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막 탈수 증세까지 겹쳐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딱 죽기 일보 직전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목말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막 있는 체액은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탈수 증세가 와서 딱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나 이 상황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 컸는지 그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앞으로 이 동네는 이제 마라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동네 우리가 이름을 진다면 쓴 동네 뭐라고 해야지? 고토 이렇게 지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라라는 이름을 근데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룻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바로 누구예요? 흉년, 이 가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뭄을 피해 내려갔다가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남편과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돌아온 이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맞아주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희락이 이런 이름인 거죠. 그런데 기쁨이가 돌아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유를 알 수 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이 가뭄과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딴에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그 결정이 그녀를 탈탈 털어서 빈손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그녀의 몸과 마음에서 고통의 쓴물이 막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고통의 쓴물이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져 있어도 룻기 3000년 전에 쓰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삶에 와닿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때로 이런 말들이 너무 멀리 있는 그냥 생뚱맞은 얘기로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나 목사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말들이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그냥 나하고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 하는데도 새해가 됐어도 막상 먹고 사는데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거 좀 줄었나요? 단가가 올라갔나요? 떨어질까 봐 걱정일 정도죠. 크게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는 광야를 걷는 그 의미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밤에 막 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현타가 와요. 내가 말하는 말이 정말 꼭 성도들한테 들릴까?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이러는데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런 말이 와닿을까? 그러고 일주일 동안 살고 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들릴까 하는 생각들이 가끔 찾아와요. 광야길을 걷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우리는 그냥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서 어떤 집에 잘까, 이것을 위해 하루하루 뒤처질세라 바쁘게 우리는 발걸음을
돌릴 뿐이죠. 먹고 살기 위해 고생길을 막 3일 동안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조금 나아질 거야. 올해는 좀 낫겠지. 내년에는 좀 낫겠지. 뭐 이렇게 계속 3일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가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빚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빚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빚을 낳고 이렇게 좀 나아지겠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3일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어가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깨진 관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져 있는 관계 나중에는 발뒤꿈치도 미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질 때까지 가지 그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증만 더 심해져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냥 선택해 버리고 그 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저에게 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훈수 둘 때는 보이는데 제 일에 막닥뜨리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자 해놓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성대로 살지 않아요. 감정대로 삽니다. 이성은 나중에 감정이 저지른 일을 합리화하는 데 쓰일 때가 정말 많죠. 그 결과가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 그렇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해놓은 일들이 대부분 결과가 어때요? 후회와 아쉬움, 미련과 할 걸 했어야 됐는데 그런 관계가 깨지는 또 아픔, 아물지 않는 상처, 말 그대로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 그 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달게 됐습니다. 단 것은 기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게 된 거예요. 룻기에서도 이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의 텅 빈 이 씁쓸한 인생은 다른 어떤 수단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며느리 룻과 보아스, 사위인 보아스의 인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 쓰게 변한 마라의 인생이 점점 채워지다가 텅 빈 그 인생이 채워지다가 마침내 둘 사이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아들, 사실은 나오미에겐 손자죠. 외손자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요. 그러니까 아들을 텅 빈 인생에서 아들까지 안게 되는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회복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룻과 보아스의 인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쓴물에 던진 나무도 또 흉년을 피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땅을 선택했다가 마라가 되어버린 씁쓸한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그 원래 이름의 뜻 그대로 단 것으로 회복시켜 준 것도 모두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만이, 십자가는 반드시 나무여야 돼요. 여기다 쇠 박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무여야 돼요. 이 나무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치료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도 구약에서 이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씁쓸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치료제는 이 나무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때거리의 문제 앞에, 때거리가 떨어져가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일을 행하기는커녕 육신이 원하는 대로
구태의연한 옛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절감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은 절감하게 된 거예요. 26절을 얼핏 보면, 아까 읽었죠? 26절을 얼핏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행하며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보면 무슨 거래 조건처럼 들려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조건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아무런 병에도 걸리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아까 본문 읽은 거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지 어떤 화가 너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병에 걸리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린다면 그건 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의 죄를 틈탄 악한 영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병든 사람과 그 가족이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나, 정말 여러분 잘 속지 않겠지만 교인들을 속이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를 맡기고 이렇게 목회하면 안 좋아요. 목사 개인에게는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게 훨씬 편해요. 자발적으로 맡겨두면 그냥 인간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권면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맞는다, 너가 지금 잘못된 것은 죽기를 악한 영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두려움을 덜컥 찾아오게 하면 딱 사람을 사로잡기 정말 좋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매이게 하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어떤 것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데 네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린 질병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심판으로서의 질병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서 치료는 무슨 뜻일까요? 라파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원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원상태로의 회복.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죽음의 진짜 질병, 이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우리가 이런 쓴물을 만나냐 그러면 여호와 라파, 그것은 아프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만나는 씁쓸한 그 고통들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행하며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조건이면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구원받았다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네 실력을 깨달았지. 그러니까 너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의지해라.
그 사랑만이 네 이기적인 본성을 치료하고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즐겨 따르도록 만들 수 있고, 그때에만 마라와 같은 네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읽으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저주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가운데 내 실력과 형편없음을 알았으니, 내 천박함을 알게 됐으니,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그때에만 내 쓰디쓴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 가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막 해가지고 원래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건 성경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나안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그 민족을 택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막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먹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언젠가 들어가는, 나 가나안 복지 들어간 언젠가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나의 죄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삶,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터전,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골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광야 가운데 내가 연단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내가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면 여전히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구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나안의 상태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편 이 라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또 인도하시죠. 그걸 맛봤어요. 쓴 거를 먼저 맛봤어요. 쓴 거 맛보고 난 낙제점이네, 나는 안 되네, 이게 이런 의미인 줄 알아도 나는 결국 이 쓴물을 퍼마시네, 만나기만 하면 퍼마시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무로 치료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도 놀랍게 모든 광야의 그 이후에 펼쳐지는 40년의 그 광야 훈련을 지금 요 사건, 우리가 읽은 몇 절에 다 요약하고, 사실은 맨 극초반에 이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에, 치료하신 이후에 이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광야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들이 인생의 어떤 씁쓸한 날뿐만 아니라 달달한 날에도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엘림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엘림이 더 힘듭니다. 일단 조금 편해지면 계속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전 돈 많아져도 계속 제 일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인생의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정말 쓸 것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막 즐거운 거, 이것도 즐거운 거, 그렇게 즐겨봐야 공허할 거야. 그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것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정말 근데 일단 좀 편해지면,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고 그걸 누리기만 하고 싶은 사람,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언가 결핍됐을 때마다, 결핍됐을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넘어진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맞을 때는 언제였냐면, 항상 광야에서 그 이상으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안주하고 연연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혼날 때가 더 많았어요. 이거는 광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의 현장인 가나안 정복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나안이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피 흘리는 그런 싸움들이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은 예전에 했던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나안의 그 원래 의미대로 뜻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우리는 양자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의 상태로 가도록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뿐이지 가나안 들어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 엘림과 같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요쯤 되면 이제 딱 졸릴 때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원문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온전한 이 샬롬이 임하게 됐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해피엔딩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근데 한 장 넘어가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늙었고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떻대요? 아직 많이 남아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고 나서 한 장 뒤에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너는 늙었는데 땅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아직 전쟁이 그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를 거듭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승리에 안주해서 나태해지고 결국에 선한 싸움, 가나안의 상태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멈췄다는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아까 찬송가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거 찬양 다 잘못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멈추는 일을, 안주하고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머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됐을까요? 답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만 제외하고 나서는 다 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땅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블레셋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에 속한 땅인데, 특히 이 가사하고 아스돗은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들이에요.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들입니다. 강력한 왕들과 주요 도시들을 싹 점령하고 난 후에 보잘것없는 마을들만 남게 되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주요 거점 도시들을 싹 점령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어촌 마을 몇 개 이렇게 남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때 다시 여호수아도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세상의 그 정신에 그대로 이제 남아.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어차피 내버려둬도 다 우리에게 흡수될 게 뻔한데, 어차피 큰 거는 다 우리가 먹었으니까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흡수될 게 뻔한데 뭘 힘들게 싸우냐. 뭘 힘들게 싸우냐. 그거 생산성, 효율성 가성비 안 나온다. 그냥 냅둬라.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누리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야, 그동안 내가 번 거 있으면 이제 놀아야지, 나가야지, 해외가 우리를 부른다 이러면서 막 쓰고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누리고 살아. 그런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려오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진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인생은 진짜 이게 뭐냐. 물론 여러분보다 제가 해외를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여러분이 잘 안 가는 데만 갔죠. 그러니까 뭐 안 나가면 바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뭐 나가야 돼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막 사람 붐비는 거 보면 경기가 어렵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야. 저렇게 미어 터지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쉬고 누리자. 워라벨 막 이런 말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안주한 결과 가사에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게 만든 들릴라가 거기 출신이에요. 들릴라가 거기서 삼손은 눈을 감게 되는데 들릴라는 거기서 눈을 뜨고요. 가드에서는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일어서게 됩니다. 가드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엘리 대제사장 때 뺏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세 곳이 그래서 이 이름이 소름 돋는 이름들인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내버려 뒀어요. 야 저거 어촌마을인데 그냥 내버려 둬 했는데 딱 그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어려울 때보다는 달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면서 넘어졌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보다는 잘 풀릴 때, 평안하다고 말할 때 어느새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들 설교,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꽂고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줄줄 울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안 듣습니다. 드라마 보고 쉬고 그냥 쉬고. 내가 좋을 때는 안 들려요. 들어도 판단하고 있지. 이 목사님 이때는 조금 이제 뭐 열정이 좀 부족하신데 이때는 클라이막스 때 좀 치고 나가는 게 부족한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힘들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막 눈물 막 나고 목사 똑같아요. 힘들 때는 그 말씀들이 다가오는데 잘 풀릴다 평안하다 말할 때는 어느새 우리는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그 가나안 상태로 살아가는 그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노정에 지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오아시스에 거하면서 여행도 가세요. 어디 뭐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주시는 것 누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빠져서 본성과 싸우기를 멈추는 이 나태함이 문제인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나태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의 회복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나태함의 태도, 안주하는 태도는 나는 이 정도면 족하다 라고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하고 있지.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교만인 것이고 이제 평안하고 걱정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크게 없어도 좋은 일도 해가면서 내 인생 스스로 잘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스스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악된 죽음의 질병의 또 다른 증상인 거예요. 처음 증상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주워서 막 퍼먹는 이런 게 첫 증상이라면 결핍되었을 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 난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돼요.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알아도 그래도 청소도 하고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딱 이 정도 신앙에 머물 테니까 더 뭐 예수님 닮으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여러분 성화라는 말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진짜 오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닮아가지 시간 지난다고 예수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성장치 한계를 정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져 있어요.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군입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는 자로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처음 모이고 막 그래서 마이크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올 때 하나님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매달렸던 그때를 저도 기억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져주고 모난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 내 본성에 어긋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좀 사랑을 좀 부어줘.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상황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평안하다는 미명하에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버려 둬도 나올 사람 나와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일하신 걸 여러분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도 여러분은 몰라요. 입으로는 얘기하죠. 하나님 다 하셨어요. 뭘 하셨는데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프든 안 아프든 사고를 치든 안 치든 여러분 매달리고 계십니까? 사고 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기도하죠. 누가 아프든 안 아프든 사고를 치든 안 치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동료들의 영혼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취업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 제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런 기도를 아예 잊어버리죠. 그냥 살기 바쁜, 그 직장에서 그냥 살기 바쁘죠. 일하는 거 바쁘고 치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한 달 동안 오아시스에 머물러 가지고 꿀 빨면서 여기 너무 좋아.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내셨구나. 여기 너무 좋아. 물 싱싱하지, 신선한 물 있지. 그냥 툭 하면 따먹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 완전히 여기가 에덴이네. 이러고 있던 이스라엘한테 내가 그러려고 너희 구원해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가라. 더 센 광야로 들어가래요. 야 세상에, 신광야가 더 힘들거든요. 신광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좀 천천히 가자, 나는 틀렸으니까 먼저 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의 엘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서 새로운 광야로 나아가 새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시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은 마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숱하게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납니다. 요거는 단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숱하게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물론 신앙의 경험치가 좀 쌓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라를 만나면 정신줄을 놓고 마치 눈 양옆을 가린 경주마와 같이 좌우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냅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다름질합니다. 신앙 좋아 보였던 청년도 이쁜 자매가 딱 나타나면 신앙 이런 거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 이런 거 결정하고 와. 목사한테 결정하고 와서 목사님 이 자매랑 결혼하겠습니다. 왜 오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죠. 처음에 결혼해도 될까? 이 자매가 어떨까? 결혼해도 될까? 물어보긴 해요. 그런데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축복이나 해 하는 그 눈빛 막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고 나는 돌진하는 거예요. 이 형제, 나는 내가 그동안 만나니까 형제가 자매 만났는데 안 믿는 형제 만나면 열에 9, 아니 열에 9.8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떠나더라. 그게 뭐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아직도 남자 따라갈 문화가 조금씩 남아있어서, 물론 요새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그러나 조금씩 남아있어. 특히 기독교에는 남아있어서 9.8은 교회 안 나가게 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그 자매 결정했어. 목사님이 딴소리 하면 저는 다른 목사님에게 갈 겁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나는 돌진할 거예요. 그냥 이 마라를 만나면 힘든 일이나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막 그냥 냅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름질하고, 반대로 우리는 엘림을 만났다고 하면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아예 눌러 앉겠습니다 하고 안주하기 십상인 이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쌓여도 여전히 우리는 엘림을 만나고 마라를 만나면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에도 끝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도 없고요. 이 광야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언제든지 붙들 수 있다는, 더구나 심지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을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기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마라를 만나든 엘림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승리하는 나오미의 삶, 새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 나가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